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사상. 공자가 사랑한 하느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사지례 들밖에서 밭드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지례 들밖에서 밭드문 소위 사상지혜야 하느님을 섬김이요. 종묘지례 종묘에서 보임은 소위 사상지혜야 그 돌아간 일을 받드는 것이니 명호교사지례 들과 사직의 하느님 받듦과 최상지의 세마지 뜻이 밝을 것이면 지국 나라 다스림은 기어 시제장호 손살피 보는 것이다만 교사에서 올리는 제례는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고 종묘에서 지내는 제례는 선조를 받드는 것인데 교사에서 올리는 천신제와 종묘에서 올리는 최상제의 깊은 뜻을 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점은 제 손바닥 들여다보듯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성인으로 추앙되는 공자의 말입니다. 논어에 어떤 이가 최지의 뜻을 물었더니 공자가 가로되 모르겠다. 세상에서 그 뜻을 안다면 천하를 다스리기가 손바닥 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손바닥을 가리켰다. 생이지지라는 말을 들을 만큼 박식한 공자가 모르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공자는 물음을 받고 모르겠다고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쟁 진치는 법 농사 짓는 법 말고는 그 물음이 나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무에서 따온 듯한 훌륭한 대답을 하는 공자입니다. 더구나 죄례는 공자의 전문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도 사람들이 물음에 말문이 막힌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되느냐는 물음에만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공자가 모른다고 하니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천하를 손안에 넣고 다스려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절대 존재인 하느님과 상대 존재인 사람의 관계가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시조리자 지지사, 종조리자 성지사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은 철학을 시작하는 것은 지자이지만 철학을 끝맺는 것은 성자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철학을 끝내야 신앙에 들어섭니다. 최의 뜻을 아는 것은 신앙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문제를 어려워한 공자라 조심스럽게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공자는 얼마든지 아는 척할 수 있지만 공자는 그런 이가 아닙니다. 공자는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이것이 참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수가 가르친 핵심은 어리요 참이신 하느님은 내게도 어의 생명을 주셨다. 그 어의 나로는 하느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다. 그 하느님과 아들은 얼나로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죽는 몸나에서 영생의 얼나로 솟나야 한다. 그 하느님 아버지와 얼로 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최제의 깊은 뜻입니다. 그런데 주희는 하느님에 대해서 자신의 주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명도는 공경하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공자는 하느님을 천이라 하였지만 그 앞서는 상제라고 하였습니다. 원래 제자는 한자로 하느님을 나타내었습니다. 공자가 그 뜻을 모르겠다고 한 최제의 제자도 우주를 총괄하는 하느님이라는 뜻으로 천재와 같습니다. 상제를 한 글자로 나타낸 것이 최입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제자는 위를 가리키는 고의 머리와 묶을 속을 붙여서 된 하나에다 묶어놓는다는 뜻의 글자다. 라틴어 종교라는 뜻과 같다. 종교란
하느님과 나가 얼로 이어지는 것이다. 위에서 내려온 얼이 있어 그 얼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유영모는 또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조상에게 올리는 제사는 종당에 하느님께로 간다. 천자가 천하 만민을 대표해서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것은 곧 만 백성들이 지내는 것과 같다. 하느님께 제사 지낸다는 데서 개인적인 조상 제사의 우상 숭배가 제한된다. 제물은 하느님과 상관이 없다. 음식 차리는 제사, 사실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 그것이 있고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제사는 정신을 통해 하느님을 알자는 것이다. 선조의 얼이 물방울이라면 하느님은 바다입니다. 물방울이 바다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개인의 선조에 대한 제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선조에 대한 사모의 정은 하느님께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천자가 만 백성을 대신하여 천제를 올리던 제정일치시대의 제사장 노릇은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유교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자가 되어 천제를 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유교도 반드시 기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자가 없어졌으면 진작부터 각자가 하느님께 기도 올리는 것을 배웠어야 합니다. 유교는 자연히 목자 잃은 양떼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겨우 아버지나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이음이 끊어진 것입니다. 오늘의 유교는 생명의 바다를 외면한 내륙 하천인 요르단강이 죽음의 바다로 변한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제사는 끊어진 채 개인의 선조에게 올리는 제사만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유영모는 취재에 대하여 이렇게 풀이하였습니다. 원래 백성은 자기 조상에게만 제사 지내고 천자인 대제사장이 온 천하를 대표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조상 이상의 것에 대하여 제제를 올렸다. 이것이 곧 하느님에게 들어가는 길이다. 이 길을 아는 것이 죄를 아는 것이고 죄를 알면 천하를 다스리는 데 맡길 것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낱낱의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바쳐야 한다. 모든 사람이 이 죄를 알고 나간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바르게 될 것이다. 정신이 나아갈 것이다. 자기가 나아가 법원하는 것이다. 이 사람의 가오는 죄죄를 말하는 것이다. 유영모는 상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삶이란 잠시 동안인데 하느님께 기도하려고 온 것이다. 예수가 가르치기 전에는 짐승들을 잡아 제사 지내는 어리석은 기도를 올렸지만 예수가 다녀간 뒤로는 물질로 기도를 올리는 일은 그만두고 언라로 하느님과 통하여 일체감을 느끼는 기도를 할 줄 알게 되었다. 그것이 명상의 기도이다. 소로는 일기를 쓰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날마다 일기를 쓰는 까닭은 하느님을 위해서이다. 일기는 우편요금을 선불로 한 하느님에게 날마다 한 장씩 써보내는 나의 글올이다.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상도 제사를 지낸다는 뜻이다. 일본 사람이 신상제라고 해서 핵국을 올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제라고 해서 핵국을 올리는 것이 이것이다. 한 해 동안 하느님의 언덕으로 된 곡식을 이 죄 많은 사람이 먹는데 탐내지 말고 미리 하느님께 올리고 나서 먹는 것이다. 죄에 제물을 올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몸 대신으로 지내는 것인데 그러한 것은 하지 않아도 좋다. 내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죄를 지내는 마음으로 머리를 하늘에 들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라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한다. 하느님을 추앙하는 것이 기도다. 얼번 여러분,
하느님을 축원하는 참된 제를 올립시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